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삼방산 앞에 영모리 해안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하얀 거품이 보입니다. 파도 소리 시원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소원 성취를 원하다가 잘 안 되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산보다는 바다를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바다를 그렇게 가본 적은 없지만은 제 주변에 후배들이라든지 동기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동해바다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동해바다를 갔다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다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오면요, 망망대해 이렇게 딱 수평선을 보면은 일단 마음이 트여요. 답답한 마음이 트이고요. 그리고 이 귀로 저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파도 소리를 들으면요, 좋아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일본의 학자가 저 파도 소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알파파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파에는 알파파, 베타파가 있는데 이 알파파가 활성화되면은 사람이 차분해진대요. 그래서 에밀레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밀레 종소리가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파파를 활성화가 되면은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된답니다.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도 벌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알파파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우리 사람의 몸이 이게 고체덩어리가 아니다. 딱딱한 또 고체덩어리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이 몸에가 어떤 물결이 형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물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을 주면은 저렇게 소리에 진동을 주면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진동이 이렇게 파장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그 파장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로 저 소리가 다 파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소리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법당에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불을 이렇게 드릴 때 그 옥가 영주사인데 거기서 한 3달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이렇게 새 종소리가 이렇게 그 종소리가 이렇게 헤엄쳐 오더라고요. 이렇게 헤엄쳐 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몇 바퀴 삥 돌더니 이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립니다. 이거를 함부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이상하게 봐버린 거. 저희는 어디 절에 가더니 미쳐버렸다. 엄한 소리만 하고 좀 황당한 소리만 한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세계를 겪어보지 않으면은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저 바다도요, 층이 있답니다. 층이 결이 틀리답니다. 저 표면에 흐르는 해류가 있고요. 그거는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흐르지만은 저 심층수는요, 해제 깊은 수만 미터의 심층수는 따로 밀도가 강한 물들만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염도가 높으면 밀도가 높대요. 그리고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밀도가 높대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은 문은 무거워지니까 무거운 순서대로 제일 밑으로 이렇게 층층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층의 층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결이 다 틀리게 이제 흐른다 이거죠. 물이 흐른대요. 저 심층수에. 그래서 북대서양 쪽에서 호주를 거쳐가지고 남태평양,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벨트 같이 이렇게 흐른대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심층수가 그렇게 흘러줘야만이 저 바다가 얼지 않고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저 파도를 보면요, 바다를 보면요, 항상 그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저 옥가 용주사에서 옥가에서 뵀던 그 청하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소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죠. 저 시내에 해류가, 큰 해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듣고 저렇게 바다를 보면서 조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표면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저 표면이. 그러니까 그 깊은 해류가 이 바다 전체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색이라든지 재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면 항시 그 원인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원인을.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평정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저 눈에 보이는 재색, 지위, 명예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투자를 해야만이 그것이 저절로 얻어진다. 내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용을 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원하는 거를 고시 합격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한다더니 그거를 탁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 수밖에 없는 게 안 되니까 놓는 거예요. 마치 저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을 알지를 못하니까. 게다가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이라도 보고 내 방향을 찾아서 섬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헤엄을 치겠습니까? 체력의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그 과정이 잘 넘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그래도 노력과 정열과 체력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다.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항상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한 거죠. 실상 저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알파파 파도 소리가 우리가 이 귀로 듣느냐 이거죠. 귀가 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듣는 주체는 누군가? 그 듣는 주체가 귀가 듣겠느냐 이거죠. 이 마음이 듣는다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라는 존재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존재도 없는 게 그렇게 희로애락의 깊이를 따져보면요, 저 바다보다 더 넓을 것 같다. 그 깊이는 더 깊고 넓이는 저 바다만큼 할 것이다 이거죠. 이 조그만 몸 안에 무슨 마음이 그렇게 넓고 크냐 깊고 그러냐 이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구나 라는 정도는 제가 확실히 실감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요, 그 깊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확실히 있어요. 사람의 의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있죠.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도 깊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으라면 죽겠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제가 딱, 본능의 마그마가 이렇게 끓고 있다는 걸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렇다. 인생이 이제 한 번 태어났는데 이거를 내가 뭐 이런 잘 될 보려고 용 쓰는 그런 데에다가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계를 간다, 거꾸로 가는 삶을 살겠다, 그게 이제 진짜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출가를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죽으라면 죽겠냐라는 그 말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역경계를 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는 겁니다, 밑에가. 그러니 그때 제가 만일 그거를 어떻게 딱 한번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항시 어떤 살면서 그때 한번 그렇게 그 말에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탁 넘어갔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자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를 하다가 안 되면요 자꾸 힘들어 하잖아요. 힘든데 그거를 이제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나는 내가 이제 내 처지가 서럽잖아요. 서글프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면서 내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열등감이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는 길에 내가 장애물을 탁탁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괴로우니까 그런 거를 모르죠.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입속만 생각하니까 자기 기분이 전부니까 세상 사는데.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내 인생이 내가 못났구나, 내 못났다는 거를, 그래 내가 남보다 못났구나 라는 거를 깨끗이 인정을 할 줄 알아버려야 된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게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열등감 막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거품처럼 탁 일어났다 꺼져 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모를 정도로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체득을 해보면 그 세계들이 분명히 접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만 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는 비약이 없다. 저 심층수의 해류가 딱딱 끊어지면서 흐르겠느냐 이거죠. 연결되면서 흐른다 이거죠. 컨테이너 벨트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흐름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절대 논리에 비약이 없듯이 우리 의식의 흐름에도 비약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좋은 말 하죠.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부패하고 안으로는 다 자기가 수행자도 아닌데 수행자인 척하고 그렇게 폼을 재고 뭐를 할 수는 있어요. 남을 속일 수는 있는데 안에서 부패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속일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뭐 이렇게 서로 계율을 서로가 이제 외우고 같이 낭송을 할 때 그런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하고 같이 결을 같이 하지 않았대요. 그런 제자는 나랑 같이 있을 자격이 없다 해서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용과 뱀이 같이 혼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밀도마다 다 층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섞어지지를 않는다 라는 겁니다. 세모는 항시 세상을 보면 세모로 볼 것이고 동그라미는 항시 동그라미로 보고 전 망망대해 모든 바다같이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항시 바다같이 다 원만하게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 네모, 별표 이렇게 보는 사람 본다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 포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자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이는 거를 저 바다와 같이 이렇게 넓게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표창을 던져도 그게 자극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고시 공부할 때 당시 했던 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해요. 물붓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소원 성취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을 것이냐, 어떻게 채울 것이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얼마나 채워지겠느냐 이거죠. 다 붓는 순간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바닷속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쪽에 뛰어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원하고 있으면 원하는 내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일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탁 놔버리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의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바닷속에서 자기가 즐기면 되는 것이죠. 헤엄을 치고 저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를 딱 타고, 그리고 저 바다는요 다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탁 치기 때문에, 파도가 치기 때문에 저절로 해안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땅을 밟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를 보면은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 파도 소리와 이 바다를 보면서, 저 파도의 하얀 거품을 보면서, 아, 저게 한순간이다,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거를 집착할 일이 아니다, 애가 있지만 항상 정이 있듯이 집착을 하니까 애를 집착을 하면 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단은 그러면서 그 다음 세계가 탁탁 이렇게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음 세계가 또 일어나고, 한 세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 세계가 일어나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전부가 아니다.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이거죠. 넌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일이 없다. 그 다음 세계가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연들이 다 존재하고,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 와서 잠시 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상념에 잠겨봤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